여행을 하면서 경비를 절약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찰밥을 준비하고 과일을 싸서 동요 안에 가서 정자에 앉아서 맛있게 아침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누군가가 선물로 여행 티켓을 끊어준 것 같습니다. 녹록지 않았기 때문인지 여행을 하면서 배고프면 먹으려고 빵과 음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식사 때가 되면은 연회장을 드나들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매일 연회장을 드나드는 사람들,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연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준비해 간 마른 빵을 한쪽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서서 먹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만찬장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괜찮겠지 하고 한 것입니다. 혹시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염려도 되었지만은 가로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찬장 안은 별천지였습니다. 우리가 뷔페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식탁을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침이 꼴깍 삼켜지는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많았습니다. 여기 있는 음식을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종업원은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행을 위한 티켓에는 여객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티켓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침실은 물론 연회장의 음식을 먹으면서 바베큐 고기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마른 빵을 준비해 가고 혼자서 구석에 가서 빵만 먹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권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행 티켓에 포함된 모든 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연회장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구경만 하고 굶주려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합니다. 알아야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부끄러워하거나 굶주린다면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 자기 권리를 알아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에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한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중보하며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대상이 어떤지,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대상,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듣거나 응답할 수 없는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기도를 듣지도 않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의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구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종속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독립된 인격체이시지만은 한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 하나님은 지위와 권세와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질서가 있으시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서를 위계 질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 신성 안에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또한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을 그러면은 영광이란 자녀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아니죠.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영광의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이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재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하나님의 능력의 광채를 설명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믿고 섬기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맹신이고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인도와 보호와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마 대답하기가 곤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든 모른다고 하든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반대의 말이 모두 맞는 답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다른 반대의 말이 모두 틀린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이 맞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이 틀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도 맞을 수 있지만은 모르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믿을 뿐 아니라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바울이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영광의 아버지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미세한 먼지 쪼가리 알듯이 그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모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구원받기에 필요한 지식을 가졌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알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학원에 다니며 공부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신앙훈련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학원에 다니며 공부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신앙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팎에 거짓 교사들이 있고 이단 사이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성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바른 교회, 바른 목사, 바른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중요한 방패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믿음의 도리,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이 복음의 초대를 받아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믿기 위한 기본 지식은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극히 일부분만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식이 있거나 고등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배우듯이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시는 그 일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한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러 구원하시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 구원하신 사실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지만 또한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부르심의 그 초청에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섬겨야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즉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만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을 열거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8절 후반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아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망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빌미로 무거운 짐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어떠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기업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십니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기업이 어떠함을 알지 못한다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고와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의무만 무겁게 지어주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위해 은혜와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성도는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힘들어 지치어 포기하기도 하고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무거운 가운데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하신 그 약속된 귀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까? 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네.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었기에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박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셔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다른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부담감만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의 풍성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